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90면에 있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조금치의 의심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까지 온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평생 얼마 정도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몇 프로 정도 발휘하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타깝지만 단 2%입니다. 98%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인간도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미련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나요? 여러분?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언어를, 말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있어요? 뭐 학교를 열었다든지, 뭐 과외를 해줬다든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보냈더니
아담이 뭐 해요? 니는 이름이 뭐다? 니는 이름이 호랑이다. 니는 이름이 사자다. 니는 이름이 코끼리다. 니는 이름이 기린이다. 이름을 전부 다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네들 이름을 다 불렀어요. 다 기억하고. 여러분. 엄청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영역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 중에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재들 있죠. 천재들, 영재, 기재,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 기재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영재들,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재들, 이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은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란트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네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네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 온 우주를 창조해서 지금도 온 우주의 이치와 섭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바꾸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몸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나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 의사라도 병을 다 고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도 오진을 할 수 있고요. 그들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그들 또한 평범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 세상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전지와 함께 전능을 갖고 있어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전지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럼 응답해 줘야지. 이거는 내가 조금 힘들겠다. 아이고, 이건 모른 척 해야지. 이러실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읊조리세요. 이거 괜히 기도했다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어 하나님께 읊조릴 말이 있다면 읊조리세요. 믿고 읊조리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이심을 믿고 구하세요. 내 음성을 들어주시리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반드시 응답하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리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인간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100%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능력은 2%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씩 우리에게 능력으로 올 때마다 그게 조금씩 넓혀지는 겁니다. 넓혀지는 거. 그게 2%, 3%, 4%, 5%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 뭐 좀 공부도 잘하고 좀 건강하고 좀 부자도 돼보고 싶고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넓혀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달란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내가 받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넓히시면 돼요.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요만한 그릇을 요만큼 늘리면 되고 요만한 그릇을 요만큼 늘리면 되고 요만한 그릇을 요만큼씩 늘려가시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늘어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받은 게 이만큼이니까 그냥 나는 이만큼만 받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우리가 믿음으로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어느 가부 집을. 그래서 가부가 얼마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는 그릇이 몇 개 없어. 그걸로 보면 그네들이 끝났는가요? 여러분? 그냥 그만큼만 받았어요? 아니요.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릇 이웃에서도 빌려오고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고 하면서 그 그릇을 늘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이 어떻게 와요? 그릇 수대로 오잖아요. 늘리면 늘리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해 주셔요. 구하는 대로.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냥 응답을 하시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해. 왜 인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냥 흘려 보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줘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그때도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또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다. 예.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오면 잡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기회가 오는데 그걸 왜 잡고 있어요? 못 잡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흘려 보내세요. 내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흘려 보내신다니까요. 그걸 잡냐 못 잡느냐,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시키는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내게 축복이 되는 순간이고,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해 본 적 없어요? 아니, 체험이 뭐야? 느껴보신 적이라도 없으세요? 저는 자주 느껴요. 한 번씩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이 이상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도 그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을, 은혜를 부여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속히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셔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2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있었다.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인 거죠. 왜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섭리와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운행하는 주이시니까.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안 비춰주면요,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조건을 다 갖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복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왜요? 예배는 축복의 뭐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보내고 계십니다. 받아야죠. 매주 받아 누리셔야죠. 매주 받아 누리시면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바로 축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십니다. 다만 그 은혜를 매번 내가 잡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뮬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다 받았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뮬러도 우리와 평범한 사람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목동, 양치는 목동. 우리하고 뭐 다른 사람이었나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칠 수 있을 정도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